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니로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나의 마음의 지경에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 더 확실하고 더 높고 더 넓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샌다이 교회의 지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80평생을 살면서 이제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간 분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센세 여호이 하나시오시테 그레마시다네 소리가 치질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없이 또 여러 종교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갈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십자가상에 강도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가졌다. sense 교회에 가지 않아도 교회 가야 됩니까? 아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선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것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sense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 남편에게 꼭 전달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4월을 맞아서 5월 기대하시면서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생애의 삶에 윤택한 아름다운 생기가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거야. 축복의 인생을 살 거야. 어려운 일은 나에게 없을 거야.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없을 거야. 환난이 없을 거야.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여러분 인내함을 이루라.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신약의 사도들의 말씀도 같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거나 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안에서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병도 찾아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사업의 실패도 옵니다. 근데 그렇게 시련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안에서 이김을 전제한 시련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힘든 일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을 인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이김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교훈이고 모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살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돈을 쫓아.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사람에게는 힘이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시인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는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이 시편의 108편의 말씀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 그것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 뜻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그 시련 가운데 두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8편, 108편의 말씀은 두 개의 시가 하나가 되어서 노래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의 7절에서 11절 말씀과 시편 60편의 5절에서 12절 말씀이 합성이 되어서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두 시편의 뒷부분만 취해서 하나의 시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창이 되는 노래다. 기획과 교회에서 시헨가라고 하는 찬양집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그것을 배우면서 시편 그 말씀 그대로 노래 부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이 시인들과 같이 내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108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을 하고 침체하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에 확신에 찬 마음으로 실행에 옮겨 나갈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이 성도가 이처럼 크게 찬송하는 이유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확신하고 불안을 떨쳐버리면서 노래 부르셨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 상황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기치 못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임금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막 동서남북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이런 변화에 일어나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나라가 이제 패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면은 담대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과가 나타나서 그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래.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명철과 지혜가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경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전 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자연의 만물들을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시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다윗의 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린다든지, 이 아나무인이 질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그 추억대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밤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진리는 모두 숨어버리고 인간의 힘을 믿고 날뛰는 자들이 사울에게 붙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혔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가지고 계셨어요.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의 기간에는 다 숨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 아주 짧은 순간 고난을 겪어야지.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안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패하고 어두움의 때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일어서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뜻을 찾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침체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절망의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이 대저라는 말이 들어가면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강대하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비치나이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민들에게 주님께 감사를 알리고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언가를 느끼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해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데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늘 불안하게 쫓겨다니고 내가 왜 사는 거야? 나는 존재 의미가 없지 않냐?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의욕은 있는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좌절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것을 아미노 상태라 그럽니다. 이 아미노 상태가 계속 심각하게 되면은 사람에 따라서는요 자살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지경에까지 갔는데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안도감을 주는 것이고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선을 이루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큐티를 왜 해야 됩니까? 큐티 책이 왔는데 여러분 큐티 책 가져가셔서 5월달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필요한 보물을요,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거저 주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저절로 주지 않습니다. 마치 진주 장사가 최고의 진주를 찾는 것처럼, 금강을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처럼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막 펼쳐서라도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내요. 너무 말씀이 흔하니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위대한 비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처럼 새벽을 깨우면서 비파야 스구마 새벽을 깨울지어다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요셉이 아무 뜻을 몰랐어요. 자기가 꿈꾸는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근이 7년 동안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은혜가 축복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 지는 건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껐더니 지고도 남는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가 있었어요.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여러분 기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과 확신이 찾아들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자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에 그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고 나는 죽고 싶지가 않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싶지 않다. 주님이 기다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뜻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미국에 유학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게 뜻입니까? 가는 게 뜻이 맞지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네가 그렇게 기도한 거 안 한 것이 뭐가 있냐? 네 뜻대로 다 했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깨달음을 느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를 치고 때를 쓰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십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물며 기도의 책을 쓴 유명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저 원수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을 다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내 자리 넘치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아무것도. 우리의 삶은 풀을 뜯어먹고 사는 이 인생이요. 이 유대의 나라에 가면 양들이 풀 뜯어먹는 것이 기적이에요. 가시를 먹는 가시를. 그래서 여기저기 얼굴에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기름을 바르면 상처가 아물고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면 큰 능력이 나타나 기도할 때 급속하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마치 금고의 다이얼을 정확하게 돌려서 문을 활짝 여는 것처럼, 그래서 금고 안에 있는 많은 축복들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할까요? 바쁜 것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을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고 가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그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쓴 시입니다. 모압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사절단을 보내어서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모압 왕은 다윗의 축가의 진리를 의심합니다. 다윗이 자신들을 보내서 이 모압을 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신들에게 큰 모욕을 줬습니다. 수염을 자르고 하체를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왕은요, 다윗이 공격해 올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래서 수리아 군대에게 돈을 주어서 다윗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수리아 군대를 맞아서 큰 고전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고 블레셋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 내부에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여러모로 이러한 지경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모압 왕이 이렇게 관계를 부리고 에돔이 다윗을 공격하고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늘 길을 비켜주지 않고 늘 공격을 해서 어려움을 줬어요.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추수할 때 다 뺏어갔어요. 이스라엘 내부에도 분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비파야수구마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그냥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극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연히 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정신을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세겜과 숫곳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이 세겜에 있는 땅, 숫곳은 요단강 건너편 변두리 국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 중심부에 있는 땅에서부터 숫곳 골짜기 있는 땅까지 다 청량을 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해결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도 세겜에는 무슨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탁상공론을 하면서 국론이 막 분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숫곳은 아마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에 붙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숫곳까지 다윗 왕권은요, 이스라엘 땅 전체의 가장 큰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소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계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기쁨이 생수도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 8절에 보면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내 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다는 이스라엘 본토예요.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스라엘 본토.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손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다고 예배를 빠지고 내 생각에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등한시하고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돌이켜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요. 신앙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중요한 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므낫세, 길르앗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어떤 100%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가축을 두고 가라. 가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축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이에요. 교회를 떠나간 많은 성도들은 한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권유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는 내가 외치리라 하였구나. 이 모압은요, 목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그냥 이스라엘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다라는 나라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모압을 쳐버리고 싶은데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에돔은 신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복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할 자였기 때문에 에돔을 복종시켜야 돼요. 블레셋은 소리를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만 외쳐도 블레셋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상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가장 위험한 곳이 에돔인데 어떻게 에돔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은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결혼을 해요. 그때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에서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하노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수리아의 전쟁에서 다윗은 패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의 군대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많은 전쟁을 치러서 이김을 주니까 승리의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기를 가르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생애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의 힘을 의지하고 아무 힘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요. 돈도 의지하지 마요.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란과 외부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열방의 주의 구원을 알리는 놀라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을 부여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러한 모든 승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며 모든 염려들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은혜의 축복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비파와 소금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많은 성도들처럼 우리 샌나이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늘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생애가 가장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인생을 연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그 마음, 그 신앙을 주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는 삶 주시고 영혼이 잘 되는 삶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모든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성경 헌금으로 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드린 그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 많은 성도의 축복의 100배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늘 맺히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비전과 계획과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또한 전쟁으로 많은 역경 가운데 본인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삶에 처한 많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과 그러한 축복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목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한국에 오래 가셔서 계시다가 오신 금자 성도님 오셨는데 아마 이번 주가 지나서 먼 저기 어디입니까? 시코쿠가 아니라 어디죠? 이시카와. 네? 네, 이시카와
현에 있는 그곳에 기간 없이 일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383장 보고 축도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